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의의 파산 선고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내 의의 파산 선고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간혹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어쨌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몰입에 단점이 있어요.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구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죠. 간혹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아마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진 않겠지만, 네가 그렇게 편안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몰입의 단계가 깨질 때 순간 어떤 상황이, 어떤 내면의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데 그 몰입의 상황이 어떤 연유든 깨지게 되면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마음에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참 중요한 걸 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 귀하지도 않은 것을 행위함으로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가? 나름 말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욥에 대한 이 기사는 그런 아주 작은,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만, 그것을 크게 확장하자면 욥이 당한 고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욥의 세 친구의 참으로 타당하고 합당한 말들이 오가는 과정에 욥은 오늘 29장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런데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가? 그게 30장의 내용입니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욥을 공격하고 있는, 욥에게 조언이라고 이름하였지만 그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들도 불안하고 그들도 나도 욥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면의 불안이 욥에게 전가되고 있을 때 욥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항변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유구무원이겠죠. 그때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이름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에 그보다 조금 나은 이야기가 등장한 거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정도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욥보다는 낫고 세 친구보다는 더 나은, 칭의로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욥의 자기 항변을 마치 재판장에서 나름의 피고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피고를 위해 변호하는 그런 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29장부터 3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정당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무죄에 대한 자기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31장은 욥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 거짓, 간음, 종에 대한 불의, 가난한 자에 대한 외면, 그리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 원수에 대한 악의, 나그네에 대한 어떤 홀대, 위선, 토지를 착취했는가, 하나하나 들어보면 욥은 참으로 훌륭한 인생과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도덕적인 그의 삶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내 눈과 약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언약했다. 이 눈과 언약했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직접 행위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 정말 잘 살아왔다. 그것이 욥의 내면의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의 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층위로 보면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고 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게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의식의 수면 위에 드러난 거예요. 그게 오늘 욥기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면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삶의 보상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욥이 눌러 있고 그 눌렀던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욥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는 그런 욥의 진심이 본심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평가를 얻어야 되는가? 그 이면엔 항상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 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 것, 희생한 것,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성실함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좀 맞바꾸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단어는 계약서에 쓰고 있는 이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욥은 내 눈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간음했다라는 결과론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렁이었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 그러니까 층위로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들여다보신 거라면 욥은 그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여성을 쉽게 말하면 내 음욕을 이룰 만한 힘이 있어도 나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마음이 이미 범죄한 것이다. 여기서 자유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욥의 논리는 그런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결백한 자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논리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해요. 결과적으로는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토록 잘 살았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왔지? 그러면서 욥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나와 현실의 갭을 메워줄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복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요? 결국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메워줄, 그 이어줄 누가 필요했던 거죠?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욥의 세 친구의 올바른 이야기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행해할 수 없었고, 또 엘리후 그마저도 그 중보자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욥은, 그리고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욥의 고난과 심오한 인간 이면의 내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일면도 있겠지만 욥이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해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욥이 잘 살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복을 받은 것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함은 그 원인과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게 욥기의 이야기고 엘리후가 그것을 살짝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후의 이야기를 일정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삶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토록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참 나름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상태와 어려움들을 온전히 겪어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앙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한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제 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을 치는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그리고 삶의 무게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고 간결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매일 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더 세밀하고 깊은 삶의 의미로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욥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를 굉장히 오래 믿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삶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이제 막 믿었거나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며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욥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야, 이걸 쳐다보고 설교학적으로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것 또한.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여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좀 성경 지식 좀 안다고 또 목사라고 함부로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자와 함께 울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37절로 좀 훌쩍 좀 넘어간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왕족처럼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인간의 자기 의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왕이겠죠. 그러니까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차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죄인이 아닌 동등한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내면의 결백은 없어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신약에 이르러서의 또 다른 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욥은 스스로가 무죄한 변호인의 자리에 갔다라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의 자리에 놓아두신 거죠. 왜요? 인간 스스로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고 왕관을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죄인이 되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며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